본문의 메시지는 첫 번째, 용납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용납하자. 여러분, 용납하는 신앙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용납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서 받되 3절에서 받으심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용납, 용인,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바울이 이 단어를 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이미 용납하신 자를 성도가 멸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두렵고 슬픈 일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용납하지 않음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셨는데 그 용납의 결과로 은혜받고 구원받고 복받고 사는 것이 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용납하신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혐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두렵고 떨리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납은 조건적 용납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조건적 용납이었어요. 못났음에도, 죄지었음에도, 연약함에도, 넘어졌음에도, 병들었음에도,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그 자체로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씻어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용납인 겁니다. 내가 뭐 잘났어 해서부터 똑똑해서 멋있어서 위대해서 공로업적 많아서 나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런 용납하심, 하나님의 무조건적 용납하심으로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나도 남을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똑같이 나도 다른 사람들을,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용납하는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용납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은 틀림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다르다고 틀렸다,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차이는 차별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다고 차별한다, 그럴 수 없어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인간은 모두 다 용납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나이가 많든 젊든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납이 필요한 존재일 뿐인 거예요. 아멘. 난 잘났으니까 용납 필요 없어.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잣대로 잘났다 못났다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구원이 필요한 영혼에 불과한 거예요. 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용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일 뿐이라 그 말인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용납의 결과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과 자비로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너그러움과 이해심으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친절과 배려심으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상대방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상황도 달라요. 사람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신앙적 상황들, 주의를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달에 한 번도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달라요. 근데 난 주의를 열심히 지키니까 나는 믿음 좋고, 당신은 주의를 못 지키니까 믿음 현찮해. 믿음 좋다고 믿음 현찮은 사람한테 똑바로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인간의 상황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판단적, 비판적, 적대적 감정을 완전히 폐기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폐기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핵 폐기하듯이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북한이 핵 폐기하기를 바랍니다. 폐기해야 돼, 폐기해야 돼.
폐기할까 말까 할까 말까. 우리가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된 핵폭탄들을 폐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걸 끌어안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 감정의 쓰레기들을 완전하게 폐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쓰레기들을 다 폐기하노라. 폐기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용납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될 성도의 자세는 신념 신앙을 갖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념. 여러분, 신념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신념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매우 중시했잖아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관습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것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어떤 절기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로 논쟁이 붙었어요. 이 날이 저 날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날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상대방은 무슨 소리냐? 이 날보다는 그 날이 더 중요하지. 그 날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 날보다는 저 날이 더 중요하지. 저 날 지켜야 맞아. 그러니까 이 날 그 날 저 날 가지고 서로 논쟁이 붙는 거예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설왕설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왁자지껄하게 되는 거예요. 늘 시끄러워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의 언쟁 논쟁으로 시끄러우면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돼. 교회가 덕이 안 되면요, 은혜가 안 돼요. 교회가 은혜가 안 되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논쟁하고 나면 얼굴 표정이 좋아요? 그냥 눈을 부릅뜨고 논쟁하다가 막 거품을 불며 논쟁하다가 그냥 그러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냥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안 나와요. 그게 안 나와요. 할렐루야 하긴 하지만 전부 다 그냥 눈을 부릅뜨고 할렐루야 이러고 하듯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런 논쟁이나 일삼는 그런 말꾼이 없어야 돼요. 남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소문내고 막 떠들고 막 이런 말꾼이 없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말만 하는 말꾼보다 일꾼이 더 귀한 겁니다. 말 한마디 없이 말 없이 주신 직임과 사명 충실히 성실히 감당하는 일꾼이 귀한 거지. 말 잘하고 말하는 사람 보면 당장은 화려하죠. 당장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요. 좋긴 하겠죠. 하지만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몇 달 지나다 보면 저 인간은 말만 하지 행동이 없는 사람이야. 다 알잖아요. 은혜가 안 되죠. 정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가 뭐래도 나는 교회를 위해 일한다라고 하는 신념을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부름받은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믿습니까?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세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성도를 세우기에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 잘났다 자기 자랑하라고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옳다 나를 따르라 이거 하라고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집사, 권사, 장로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신념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교회론이 여러분의 신념이 되어야 되고요, 올바른 신앙관이 여러분의 신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써가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샘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늘샘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기까지는 누가 뭐래도 꿋꿋하게 굳세게 신념을 따라 교회를 지켜온 수많은 성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누가 뭐래도 한결같이, 정말 한결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단을 섬기고 사랑하고 지켜온 신념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가득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늘샘교회는 지난번에 교회 창립일에 봤지만 79년 동안 오로지 한 교회만을 섬겨오신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풍파와 굴곡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욕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교회를 모독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교회로서 엄청난 희생의 눈물을 숱하게 흘려온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굳건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신념 어린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말 50년, 막 40년, 30년 이렇게 온 세월, 긴 세월 동안 굳건한 믿음의 신념으로 교회를 지켜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후배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신앙을 이어받고 아름다운 믿음의 환경을 물려받게 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굳은 신념으로 교회를 지켜오신 그분들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요. 이제 여러분도 신념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군 천사 앞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평생 동안 제단을 잘 지켰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신념으로 끝까지 버텨냈구나, 잘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많은 천군 천사 앞서간 성도들이 다 박수갈채를 보낼 거예요. 이 땅에서의 박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가서 여러분 다 신념의 사람으로서 박수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이 뭐 말하고 소문내고 그런 것에 영향받지 말고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갈대 신자 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딱 두 가지, solid and steady, solid and steady, 이런 굳건하고도 단단한 신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큰 바위 덩어리처럼, 굵직한 기둥처럼 굳세고 단단하고 견고한 그런 신념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성도의 자 세 번째는 뭐냐? 직고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직고. 자,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심판대 앞에 선대요. 우리가 다. 예배자가 없어요? 여기 빠져나갈 사람 없어요? 혹시라도 내 아내의 치마폭에 쌓여서 갈 수 있을 거야, 난 우리 부모님 보따리에 쌓여서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기대하는 분이 계시다면 꿈 깨시기 바랍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11절, 모든 무릎이 주께 꿇을 것이다. 심판대 앞에서 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백한다는 거예요. 자백. 그 자백의 모습이 뭐냐면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자백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각 사람이 자기가 일생 동안 행한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 그 말입니다. 이 직고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드린다, 말씀드린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결산 보고를 드린다, 세물한다, 회개한다, 결산한다, 그 말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자기가 일생 동안 행한 바를 결산 보고를 드린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심판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일생 동안 행한 바를 따라서 결산 보고를 하는 게 심판이에요. 사람은 모두 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는 방법은 각자가 한 일을 직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보고하는 거예요. 회개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회개 보고를 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패스할 수 없어요. 그냥 패스되지 못해요. 풀패스가 없어요. 만민이 모두가 다 평등하게 결산을 봐야만 패스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데도 뭐 지하철 들어갈 때 다 차단기 있잖아요. 차단기 열려면 결산해야 됩니다. 결산돼야 차단기가 열려요. 요즘 주차장 요금 계산하는 것도요, 이게 전자 시스템으로 되는 곳이 많아요. 이게 결산이 돼야 차단기가 다 올라가요. 결산돼 통과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성도가 앞으로 심판받는 것도 이런 것이구나.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정말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이 심판대 앞에서 이 심판대 차단기가 프리패스 딱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예? 그런 결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차단 게 안 열리면 못 나가요. 못 들어가요. 천국을 못 들어가요. 심판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심판대를 패스하려면 반드시 결산이 잘 돼야 돼. 결산보고가 잘 돼야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 결산보고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잘 살아야죠. 못 살았는데 어떻게 결산보고를 하겠어요? 잘 살아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결산보고를 해야 거기에 패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삽시다. 정말 잘 삽시다. 네, 여러분, 정말 잘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정말 잘 사는 게 뭐냐? 바울은 정말 잘 사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엔 크리스토의 삶이다. 따라합시다. 엔 크리스토. 여러분,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에요. 인 크라이스트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엔 그리스도의 신앙은 바로 무슨 신앙이냐? 심판대를 통과하는 통행증 같은 그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프리패스 할 수 있는 통행증 가지면 기분 좋잖아요.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엔 그리스도의 통행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엔 그리스도를 정확히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118번이나 이 말을 쓰고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바울이 많이 애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 어떤 의미로 썼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쟁이. 오늘 본문 7절 이하에서 바울은 예수쟁이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 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거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음을 뛰어넘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죽음과 삶, 죽음과 생명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 인생의 권리는 나에게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인권에 대해 말하기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하고 싶은 대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엄청난 인간의 초윤리적, 초도덕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치관을 뛰어넘는, 가치관을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죄악된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권만 얘기하고 권리만 얘기하고 책임은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인권의 문제점이에요. 인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뭐냐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 인생의 권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쪽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나는 그 인정 못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겁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쪽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근데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쪽을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약속된 모든 은총과 축복을 부여받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쪽을 선택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다 져야 된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확고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내가 정말 참되고 아름답고 복된 결산복을 하는 비결이 뭐냐? 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결산은 심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심판이 뭡니까? 얼마나 책임을 졌느냐, 이걸 물으시는 게 심판인 거예요. 결산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인생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잘 살아냈느냐, 얼마나 엔크리스도의 삶을 잘 실천해냈느냐, 얼마나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했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 바로 심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엔크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을 것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만 한다는 거예요. 단독자. 옆에 누가 뭐 변호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뭐 대신 뭐 대리로 누구 세워주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뭐 대리 알바 세워가지고 대리로 뭐 이렇게 뭐 교육도 보내고 대신 세우기도 하고 다 이렇게 저렇게 때울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건 단독 심판만큼은요, 단독자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결산복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엔크리스도의 삶을 실천해 가는지를 낱낱이 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절대 복종의 자세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대통령도 심판대 앞에서는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최고 권력자의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만큼은요, 대통령도 하나의 죄인으로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도지사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재판장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 없어요. 여러분, 세상 법정도 엄정하잖아요. 재판장 앞에서 경의를 표해야 돼요. 재판장 들어오시면 다 기립, 일동 기립 다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앉은 다음에 일동 착석, 그래야 그럼 앉아야 되는 거예요. 안 일어서잖아요. 일어나세요. 직원들이 와가지고 일어나라고. 요즘은 그래도 덜 하죠. 옛날엔 무서웠어요. 옛날에는 엄정합니다. 말 안 들으면 당장 나가시오. 꼼짝 못하고 나가야 돼요. 세상 법정도 이렇게 엄정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정은요, 이보다 훨씬 더 엄중합니다.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이라도 잊지 않으시며 정확무하게 기억하시고 낱낱이 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스스로 자백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결산보고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심판의 현장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하여 엔크리스도의 신앙 정신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는 그런 신앙의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직고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각자의 엔크리스도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엔크리스도의 삶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고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늘신 위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